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험이라는 주제이고, 시험 중에서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이제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장소에 4시까지 오라는 공고가 떴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그 공고를 보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에 대한 이런 어떤 예행 연습도 한번 해보고 철저히 준비한 후에 정장을 딱 갖춰 입고 4시까지 그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회사 앞에 딱 도착한 그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건물을 관리하는 분도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서성이며 기다렸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때마침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5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9시가 딱 되니까 그때 이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시간이 지나는 동안 되게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겠죠.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가?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 5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면접의 장소로 인도가 되고 면접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렇게 면접이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면접관들의 그 질문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면접의 질문이 뭐냐면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나 엉뚱한 질문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다렸던 그 짜증도 폭발하기도 하고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청년은 자기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질문에 차분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정중하게 대답을 했고, 특별히 자기가 짜증이 안 났겠어요?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합격 통지서가 이제 발부가 되게 됩니다. 그에게도 합격 통지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통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귀하는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합격을 했음을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4시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인내력이 큰 사람입니다. 5시간 아무런 불평이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성품이 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들에도 표정 한번 붉히지 아니하고 온화하게 대답한 걸 보니까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가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제시하는 시간 지키기, 인내하기, 그리고 원만한 성격, 이 3가지 기준의 귀하가 다 합격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취업 준비생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들로 몰아가세요.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됨됨이, 또 우리 신앙의 모습들, 그런 성품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근데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목사라는 직업들은 그래요. 그런데요, 평신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매정하십니다. 오랫도록 기다리게도 하시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면접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내심도 보시고 우리의 표정도 보시고 우리의 성품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 여정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그들의 생존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눈을 뜨게 되었고, 환경이라는 것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고 척박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을 온통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단순히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으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훈련과 또 사랑의 시간을 입증하는 시간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사건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았지 않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불평과 원망을 했고, 그 불평과 원망이 끝이 아니라 어떤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들어갔는지 너희들이 기록으로 또 그들의 삶으로 너희들이 배우지 않았느냐? 듣고 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만나와 물들 공급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발도 붙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서 그들을 향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돌봄이 있었고, 그 돌봄은 뭐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으로 증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종종 시험이나 고난을 고통으로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험은 그냥 고난이나 고통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런 거룩한 과정으로 우리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험 중에 감사하라. 시험 중에 어떠하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시험 중에 근데 감사하는 게 쉬워요? 절대 못하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감사를 노래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표현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초자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시험 중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백날 가야 못합니다. 백날 가야 못해요. 초자연적인 영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를 발견했으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광야 또 시험 가운데 견딜 만한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지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마지막 그 이유는 뭐냐면 온전함을 이루는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시험.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서는 자기 수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시험 보기 전에는 그 수준에 머무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비록 혹독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알게 되면서 그만큼 성장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먼저 체크가 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모르는 걸 알게 되고 훈련하면서 내 실력은 이전보다는 더욱더 나아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수준은요,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시련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온한 일상에서는요, 자신의 실제 역량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돋보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숨겨진 잠재력이 뭐가 있는가?
감추어진 약점이 뭐가 있는가?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내면의 힘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쇠가 불에 달궈지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시련과 시험은 우리를 아프기는 하지만 더욱더 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감하세요? 예. 사람을 겪다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연배가 있으니까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을 겪다 보면요, 처음에 평탄한 시기에는요,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미소 짓고 친절하고 관대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가 궁지에 몰리고 고난을 겪다 보면요, 이 사람의 진정한 성품이 무엇이었는지 본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면서요,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역설적으로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 한계, 그리고 부족함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시험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주어지게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 깨달음은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위한, 구원을 위한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을 만큼 그렇게 천해져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짐승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죽음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짐승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룩한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너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짐승 같은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믿음 가운데 있는가 매일 뭐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을 겪으면 내가 정말 믿음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대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믿으면 이 첫 번째 시련에서 무너질까요? 견딜까요? 100% 무너집니다. 아무리 아멘 크게 해도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크게 외쳐도 필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자랑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목사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실험에서 그냥 신앙 따윈 필요 없는 거예요. 실현은요, 우리 내면에 숨겨진 진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세를 찔렀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다 복수를 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중에 어떤 분이 이 찰스 콜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았죠. 뭐 권력에 취해가지고 권력만 추구하다 보니까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가 그 복음을 다시 접하게 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교만함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그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듭남, 러빙 갓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수감된 죄수들을 전도하기 위한 많은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광의 고지에 있을 때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높은 고지에 있을 때는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훌륭한 삶으로 점철되고 난 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1993년에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과 시험은요, 우리를 그냥 파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더 위대하게,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붙드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의 순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기대하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작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시험도 안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험은 우리에게 어쩌면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험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한 계획된 과정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너희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제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절대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랑의 마음이
글로써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릴 만한 말씀까지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어느 정도 비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것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셔야지,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할 만하죠.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에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전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털끝만큼도 내 사랑에 대해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괴로워만 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었습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삶의 파멸의 자리로 스스로 그렇게 걸음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대한 집착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술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직기들을 하나씩 팔아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직기들이 다 팔아서 없을 때쯤에는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의 분노는 폭력으로 돌변했고, 아내는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중증 폐결핵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족은 너무너무나 가난한 셋방살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그 임신한 복중의 아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낙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어렸을 때 폐결핵을 앓고 있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구걸하는 그 예술을 통해서 극장을 전전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30살에 이르러서는 음악가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그의 음악은 놀랍게도 깊이와 장중함으로 가득한 음악들을 창조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교향곡들은 말로 향연할 수 없는 내적 승리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음악들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요, 거의 대부분 항상 끝부분에 가면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끝부분에 가면 그렇게 찬란한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의 앞부분에서 시련과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의 음악의 뒷부분은요, 기쁨이 넘치고 화려함이 넘치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런 음악을 창조했던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하는 위대한 작품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로망 롤랑이 쓴 베토벤의 전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고난이 커질수록 신앙이 깊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더 온전하고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는 위협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금도 부족하여 구비함이 없도록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새로운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걸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폴틸리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의 깊이는 우리를 진실의 깊이로 향하게 하는 유일한 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진실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물에 빠지는 것 같지 않은 게 아니라요, 깊은 물에 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담글려면 푹 담궈야죠. 예? 깊은 물에 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련이 결국 여러분들을 더욱 깊고 풍성하고 온전한 존재로 빚어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 시간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